같이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방금 봉독하신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마지막에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렇게 8장 17절에 말씀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9장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9장은 8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래에 속한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나타내려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 비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날의 미래에 누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누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지 영벌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안다. 여러분은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이라면 왜?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영벌에, 염소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렇게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 날인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발길이 가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헛된 날입니다.
그러나 헛된 날을 새 날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에 살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헛된 날이 참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즐겁게 먹고 마시라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했으니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계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결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뒷부분을 보지 않고 앞부분만 봤다면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죠. 쾌락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왜곡할 수 있다.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주님을 붙들 때 8절에서 9절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각자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또 얼마가 되면 죽을 것인데 실컷 먹고 놀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 이제 구약에서는
음부, 이거를 대세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할 수 없다.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기서 판가름을 나는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심어 봐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씨는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 그걸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면 할 수 없어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5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이곳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허송세월을 보내라고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닭 생명이 있다면 꽃기호할 것이고요. 포도나무 생명이 있다면 포도송이. 돼지라면 꿀꿀꿀. 그렇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라면 까까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붙어만 있으면,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붙어있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죠. 만약에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할 일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전부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대로.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진리가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진리를 말하게 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거짓은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거짓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몸에 배버렸어요. 거짓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거짓을 했으면 거짓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럴 때 진리로 튼튼하게 서서 모든 거짓들을 몰아내고 참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지체들과 함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찬양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우리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집에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얼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멍뚱 이게 무감각하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교회의 지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부모라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겼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자녀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옛날에 기름을 사용하는 호롱불과 같습니다. 이 호롱불이요, 이게 심지를 올려서 기름이 잘 올라가게 하면 이 불이 환원히 켜지면요, 연기가 안 나요. 근데 호롱불이 조금 그 기름이 떨어지거나 하면 요게 연기가 나. 매워. 이게 똑같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막 열정 있게 일을 할 때는 잘 타는 호롱불과 같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만, 이게 시험이 들어가고 낙심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셨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도 구별이 없듯이 이것은 어린아이건 젊은 청년이건 늙고 병들은 사람들이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들어서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병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뭐라고 합니까? 각자 해야 할 일을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러니 즉시 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보면 나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정리하다가 죽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야.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뭐 어떻게 될까봐, 지구가 무너질까봐, 내일 내가 어떤 망해서 집에서 쫓겨날까봐 이런 걱정일랑 허들 마시란 말이에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내일이 걱정한다. 그 내일을 걱정하는 바람에 우리는 허튼 길로 간다. 허튼 길로 간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항상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알고, 이 게으른 자들은 자꾸만 미뤘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려면 죽어버리는데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힘을 다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두 번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주님을 두 번째로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영벌, 불못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안다면 절대로 두 번째로 놔서는 안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두 번째로 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 두 번째로 놔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도 우리는 기쁩니다. 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은 없다. 이건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엊그저께 정말 힘센 청년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뭔 무거운 짐도 못 드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헛되게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1초 후에 끝날 수 있어요. 1시간 후에 끝날 수 있어요. 하루 후에 끝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우리가 계획했던 것, 꿈꿨던 것,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힘을 다하여 살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4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안개는 오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자, 힘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주님의 종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화통한 일이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힘을 다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공급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